근데 그게 그랬을 거야. 그치? 그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복학생 여전히 앉아 있으니까. 지난주에 듣고는 네. 도저히 한 번만 듣고 제가 가기가 네. 좀 안 돼서 안 번 되지, 안 들어야죠. 되지. 오늘 근데 제가- 복학생이 오니까 우리 반 분위기도 뭔가 또 좀 좋아지고 좀 뭔가 맞아. 달라요. 예, 옆에 사람이랑 인사해요. 원망과 지적 대신에 원망과 지적 대신에 네.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제목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선생님 목사님 보고 있죠. 예. 자, 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네. 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됐어요. 야. 오늘 수업 민수기 8강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네. 보셨죠? 이 네. 반지의 제왕은 하나님이나 뭐 기독교의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의 사역과 또 그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의 승리를 잘 표현한 엄청난 얘기예요. 네. 그때 샘이 나오죠. 뚱뚱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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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이 프로도에게 주인공 네. 프로도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지? 예,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지? 야, 저는 엄청난 얘기예요. 뭔가 심오하다. 예, 샘과 프로도는 어른이라도 그저 어린아이만 하잖아요. 그죠? 네. 네. 힘은 없지만 정말 평화롭게 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잘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절대 반지를 지켜야 하는 가당치도 않은 사명을 맡게 돼요. 네. 이 절대 반지란 그거 반지만 가지면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네. 악의 세력들이 그것을 뺏기 위해서 힘을 합치잖아요. 네. 네. 그냥 넘겨줘 버려도 되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사명이니까. 네. 그죠? 근데 그 목숨을 걸고 그 반지를 지켜요. 그리고 긴 여정에 들어가는데 악한 사람 한 명만 스토킹해도 못 사는데 모든 악의 세력이 달겨들잖아요. 네. 그 조그만 한테. 반지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지? 라는 얘기를 통해서 사명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네. 네. 그 엄청난 재산이 날아가고 열자저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자신의 몸은 온갖 병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를 남기고 떠나버려요. 이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육안으로 보는 이야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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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예.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내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의인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죠? 네. 내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욥은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일까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욥기는 뭐냐 그러면은 네. 자기가 당하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 속에서 네. 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지라는 질문,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 네. 자,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가는 말구유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그죠? 동방 박사들이 하고 경배하고 헤로드 왕이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일 것을 명령하고. 예. 네. 우리가 다 아는 육안으로 보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또 다른 탄생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음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죠?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 다 속해 계신 거예요. 네. 이 질문을 바꾸면은 지금 우리들은 뭘 보고 있지?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네. 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 가운데 온 세상이 살아가요. 그죠? 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네. 살아나고 막 이래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이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 되게 심하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어떤 얘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거를 언제나 물으셔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한 지 1년이 지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랐는지 하나님께서 점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시내강량, 홍해, 그죠? 여기는 뭐예요? 나일강.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가 젖과 꿀 흐르는 땅. 여기가 시내강량. 여기가 시내산. 이거 지중해. 이거는 뭐예요? 나일강. 홍해. 어딘지 알겠죠? 그죠? 여기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명을 선발해서 정탐꾼으로 보낸 이야기예요. 네. 그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이야기예요. 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1년 동안 뭐를 했어요? 시내산 기슭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네. 10계명을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때 레위기와 신명기를 주셨는데
레위기는 성막 운영 지침이고 신명기는 십계명 시행세칙이에요. 이 모든 훈련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네. 공부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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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다 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40명을 뽑아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할 사람은 곧 스파이들이에요. 그죠? 그죠. 네. 예. 통상 팀으로 보낸다면 용감하고 똑똑한 자들을 선발해서 팀장 한 명을 임명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각 지파에서 족장, 즉 리더 한 사람씩을 해서 보내라.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각 족장과 그 가문의 대표자들이죠. 그죠? 족장들은. 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운명이 결정돼요. 네. 네. 지도자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족장을 선발해서, 예, 선발했었죠, 이미. 그죠? 네. 예. 그리고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어요.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라.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가게 돼요. 약속하신 땅을 40일 동안 정밀 탐방하고 돌아와요.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들은 그 땅에 포도송이와 과일을 취하여 들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대를 깨고 메고 올 네, 정도였어요. 네. 이만했어요.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네. 네. 거긴 배추도 크고 말이야. 수박, 그럼요. 수박. 와. 그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것은 그 땅의 실관이나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옳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이어지는 보고는 대단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나 음.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웅성웅성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자 갈렙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의 의견은 달랐어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합니다. 여기서 의견이 둘로 나뉘었어요. 겁을 먹은 것인데 그러자 백성들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들은 갈렙의 주장에 앞을 가로막고 나섰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임이니라. 어떻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바뀌었죠. 네. 일순간에, 네. 일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졸지에 메뚜기로 전락해버렸어요. 네. 메뚜기로. 예. 아, 네. 진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의 이야기 속에서 고난과 파멸의 이야기 속으로 바뀐 것이죠. 네. 순식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야기 속에서 메뚜기 이야기로 빠져버린 거예요. 예. 우리들은 안 그래요? 아, 그래요. 맞아. 그래요. 뭐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을 당해서 이렇게 예.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금방 어떻게 돼요? 맞아요. 메뚜기가 돼요. 네, 메뚜기가 돼버려요. 대부분. 네. 진짜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진짜. 일희일비. 맞아요. 그래서 묻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무엇을 보았느냐? 네. 나는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네. 예. 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 왕궁에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다라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블레포와 호라우. 예. 블레포는 그저 육안으로 보는 것인 반면에 호라우는 영적으로 깨닫고 보는 거예요.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에 저희가 보아도 알지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저희가 블레포해도 호라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비유로 쓰는 이유가. 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백문이 불여일견. 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그 사실을 완전히 부인해요. 네. 네. 맞아. 100번 봐봤자라는 거예요. 네. 네. 귀로 들어야 된다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눈으로 아무리 봐봤자 소용이 없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지. 네. 예. 호라오해야지 산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영적으로 눈뜨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 저는 평생 동안 기복신앙하고 싸워왔어요. 기복신앙은 뭐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 확대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통해서 예, 현세적인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타락은 뭐냐 그러면 종교화한 거예요. 네. 종교화.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해야 된다. 전도 봉사하고 공적을 쌓아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하겠느냐. 어떤 교회에서는 속죄 헌금까지 있대. 면제부 팔아먹는 거 아니야, 면제부. 그냥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처럼 보인대 사람들이요. 구름처럼 보인대요. 그러지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호라오는 관계가 없어지고 눈으로 보는. 보여지는 그래갖고는 이 땅에서 잘 되면은 다 헌금 열심히 해서 아이고. 11조 1,000번째 쌓아서 예. 봉사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러니까 점점 무당 종교화 돼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맛을 잃으면은 어떻게 돼요? 소금이 바뀌어 버려 집 밟힌다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기복 신앙을 해도 욕 안 먹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네. 기독교가 기복 신앙으로 기울면 그 맛을 잃어서 개판인 거예요 지금. 하여간 사탄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겉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예. 그건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이 뭐냐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예, 세워놓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죠 그죠. 띄워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발등상도 다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그처럼 완벽한 종교적인 무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도. 그런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믿든지 안 믿든지 뭐예요? 사망 내지는 부상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부정,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네.
선악과 똑같은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또 뭐 저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저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절대 죽지 않노라. 하나님은 뭐야? 100%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부가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만지지도. 여러분, 종교에는요 항상 과장이 따라요. 네.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한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교회 가면 꼭 유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벽증 환자들. 예?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You may die.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네. 100%가 50%로 네, 네. 축소되자 네. You never die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 간격 안에 사탄이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렸거든요. 내가 내 신앙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복신앙이 그거예요. 인천번지 싸우면 복받아. 솔로몬처럼 돼.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사람은 수두룩이에요. 그래 거짓말이구나. 인터넷에 올라온 게 뭐냐 그러면 친구가 어렵게 전도를 했더니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여전히 그렇더래요. 그러면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니 꼴하지 봐.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 당장 욕하고 떠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복신앙은 뭐냐 그러면 정당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만드는 것이고 목사는 무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헌금은 복채가 되는 것이고 예배는 굿이 되는 것이고. 다 육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은 것을 보았어요. 그죠? 네, 네. 아담과 네. 이브가. 육안이 밝아져서. 네. 그런 순간 두려움을 확 느꼈어요. 네. 예. 그리고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안이 밝아지고 아무리 밝아져서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 지금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육안으로 보는 것에서 호라오로 블레포에서 호라오로 전환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이 성경에 담겨져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이브의 블레포를 닫으시고 이제 호라오로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기 얘기 다 해요 지금까지. 근데 여전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과 십계명을 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네. 여전히 블레포에 속고서 메뚜기 이야기로 빠져버린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네. 예. 수잔 제퍼스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움을 느껴라.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행하라. 예.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시도는 모험과 위험이 동반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자, 야곱의 아들이 2명 있었죠? 네. 네. 이름이 뭐죠? 야곱이요? 야곱이 예. 아니라 걔 아니야? 이삭의 이삭이 아들. 아니라 네. 요셉하고 그렇죠. 야곱하고 에서. 야곱하고 그렇죠. 아유, 윤정영 씨가 오늘 저기 오래간만에. 예. 자주 그렇지 않았나? 자,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산이 보장되어 있었고
건장하고 잘생긴 그런 남자였어요. 반면에 야곱은 그저 장막에만 거하는 별로 실하지 못한 아들. 결정적인 약점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죠? 네. 예. 누가 봐도 에서의 성공은 확실한 것인데 그런데 결과는 야곱의 승리예요. 네. 네. 그 승패를 결정한 것은 그들이 본 것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았느냐. 창세기 26장 6절 이하에는 주목할 만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포커스는 본즉이라는 보다라는 동사에 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란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에서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네.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동생한테 축복하는 것을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네. 자기가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돌린 거예요. 네. 그래서는 가나안 여인 말고 또 결혼을 누구랑 하지? 그랬더니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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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한 명도 힘들죠. 아, 그러겠죠. 그죠? 네. 저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더 복잡한 얘기 속으로 들어가죠. 네. 네. 잘못 본다는 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을 금방 잘못을 시인하고 네.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맞아요. 점점 꼬여 들어가죠. 네.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 그게 그렇죠. 두려움. 맞아요. 자기가 비난받을 것을 네.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데 더욱더욱 복잡한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반면에 야곱이 본 것이 있어요. 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복을 누리리라. 달라. 뭘 보고 있어요? 하늘.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고 그렇죠. 있는 맞아요. 중이에요. 네, 네. 맞아요. 네네. 예. 속인 것도 잘못이고 그죠? 그 신세가 정말 그 처량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은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만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근심, 걱정, 그죠? 그런 것들을 쌓아 나가죠. 여러분 보세요. 백스터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고난은 이 생을 우리의 안식처로 착각하지 않게 만드는 소중한 장치라.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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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죠? 고난은 현재 이 삶이 우리의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소중한 장치로 알고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모든 일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 얘기 가운데는 반드시 참담한 실패가 있었어요. 네. 네. 그것을 겪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기고. 그리고 그 참담한 실패를 통해서 오늘을 이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네. 전부 똑같아요, 이야기는. 이 얘기는 뭐예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그 이야기 속에 그냥 있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지의 제왕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가장 약한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끝내는 승리하는 이유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떠한 것도 내가 이겨내리라 이 사명감으로 버텨낸 거예요. 네. 그러자 여러분 악의 세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리치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하나님 종교적인 거 들어갔으면 안 믿는 사람도 네. 안 믿는 사람은 저기 못 봐요. 그또뭐 저런 얘기구나. 자,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서 마음이 점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았죠, 그죠? 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서. 약속.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은 거예요. 자, 그러자 갈렙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요. 그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였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는 야.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전염. 맞아요. 맞습니다. 막 통곡하고 그러고서는 통곡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 했어요. 네. 네. 자기네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네. 그런데 갈렙이 하는 얘기가 엄청난 얘기를 해요. 14장 7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의지, 그 다음에 인내력, 뭐 이런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왜 하나님을 붙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나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처럼 그 먼지만도 못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는 크면 클수록 좋죠. 맛있죠. 먹을 게 많잖아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어떤 사람은 그 장대한 맞아. 힘센 안악자손들한테 겁먹고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먹이다. 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갑자기 그게 먹잇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배포가 메뚜기에서 틀려져. 확 바뀌었네 또. 그러니까. 배포가 그러면서 틀려져.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두려움에 떨면은 어떻게 네. 되냐 그러면은 자기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은 그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뭘 한다고 어.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네. 그리고 돌로 치려 하자.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네. 그래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들이 받은 벌 도대체 무엇이냐. 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사주팔자하고 뭐 저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네. 정말 아무리 약하고 출신 배경이 시원찮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진짜. 정말 대단한 얘기예요. 네. 네. 이게 뭐예요? 아니 외롭지 않으면 다야? 그거는 시원찮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어떻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오늘 이 이야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붙잡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 약속. 네.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할 때 우리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예. 절대로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네네네. 들으셔야 돼요. 예. 이 성경은 바로 블레포의 이야기에서 호라오의 이야기로 어떻게 전환되는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단어예요. 네. 예. 하여간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셔서 예.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행복 누리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갔네. 진짜. 아니, 저는 딱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 그 진짜 딱 꽂힌 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맞아. 아, 그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진짜 내 편으로 이렇게 데려오려고 계속 하는데 맞아. 내가 하나님께 딱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지. 우리 맞아요. 그 초대에 참 불응한 적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쵸. 네. 내 생각대로 하고. 맞아. 그냥 하나님만 우리 집에 놀러 와줬으면 좋겠고. 아니 오늘 진짜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죄송한데 여기- 저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아유 죄송한데 접니다. 오늘요 제가 여기 오기까지 제가 두려움이 너무 컸거든요. 아. 제가 너무 두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두려움이 너무 컸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셨던 것도 저에게 약속의 그 말씀만 제가 붙잡으면서 그 길로 제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 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제가 힘들어하고 막 하나님께 막 투정 부리고 막 그랬었는데 저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건데 나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것만 내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본능적으로 불안한 이야기들에 우리는 갇히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두려워지면서. 근데 오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이 훨씬 많다는 거를 맞아. 우리가 많이 좀 전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맞아요.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삶도 그냥 삶이 아니야. 영화 속에 지금 한 장면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디 데려가고 있는 거야. 맞아요. 글로 행복한 갈까요? 이야기지. 어. 네. 갑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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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올 거야. 갑시다.